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에 저는 늘 생명력을 얘기하는데 생명으로 드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마음을 먹어라. 목사님 말씀 따라서, 내용 따라서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예배에 생명을 걸고 내가 이 예배가 마지막이나 마음을 가지고 달려들 때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분위기가 아주 살벌하죠. 살벌하죠. 오늘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누구냐면은 형제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IS를 보지만은 이렇게 사단은 우리 공포를 줍니다. 누군가를 지도자를 죽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흔들리게 하고 성도들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두려움에 쌓이게 합니다. 이렇게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이, 헤롯은 늘 유대인들,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섞인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크리스천들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덩달아서 어때요? 베드로를 잡으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자, 베드로를 잡으면은 이제 크리스천은 무력화될 줄 알았습니다. 그걸 잡았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어때요?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의 내용입니다. 이 초대교회, 오늘 이 본문의 이 역사가 사실은 2000년 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이거 이상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그랬어요. 없애려고 얼마나 많이 시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생명이란 것은 진리가 생명이거든요.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결코 기독교는 이상합니다. 타협이 없어요. 다른 종교는 대충 타협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무저항,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이 생명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게 우리 기독교를 여긴다면 여기 예쁜 꽃이 누군가가 다 칼로 난도질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다 뿌려버렸어요.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럼 that's it. 끝난 줄 알았는데 이 버렸던 이 모든 나무 가지들이, 꽃들이 또 땅속에 들어가서 막 생명력 있게 또 다른 꽃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 수많은 피를 흘리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그 피 때문에 기독교는 더 흥하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에요.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진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진리는 진리 자체 그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를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최근 20세기만 바라보면은요, 우리 20세기는 공산주의 시대였잖아요. 스탈린이 소련의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시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무려 4,500만 명을 죽였어요. 그 4,500만 명 중에서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3분의 2 이상 되지 않았겠습니까? 더 됐겠죠. 중국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마오쩌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지 아십니까? 기네스북에요 7,500만 명을 죽였어요. 7,500만 명을. 그럼 그 중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몇 명이겠습니까? 앨리스 3분의 1을 넘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 20세기 말에 21세기에 무슬림들이 우리 죽인 크리스찬들이 몇 명이 됩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이름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이렇게 죽어간 자들이 거의 2억이 돼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런 도전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문이 좁다는 게 지금 긴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를 세우고요, 수많은 핍박과 혼란을 당했잖아요. 수많은 순교의 피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천국 갔을까 안 갔을까요? 순교했잖아요. 천국 갔겠죠. 그러면은 지금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갔던 백성들이 거기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바라보세요. 우리는 그 순교자들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여기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요. 지금 우리 미국의 교회와 우리 한국의 교회와 이미 다 쓸어간 유럽의 교회들은 깨어나지 않으면은 들어갈 천국 문이 좁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기독교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기독교는 예수 믿고
좀 잘 살고 형통하고 복받는 수준의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그런 싸구려 수준의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미신들이 추구하는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집과 전도와 가족과 생명을 거는 기독교였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 교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메시지가 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메시지는 세고 약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 교회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저는 기독교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님인지, 우리가 보이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교회가 얼마나 영원한 곳이고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 오늘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주님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죽고 승천하지만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지금 너희들 눈에 보는 이런 핍박이 이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단언컨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모양으로 투쟁하며 싸우며 나갈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요.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도요, 무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세상이 악해졌다고 불교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세상이 악했다고 천주교인들 미워하지 않아요. 세상이 악할수록 누구는 미움받아요? 나를 믿는, 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깨어나기 시작하면, 복음 학교만 가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으로 깨어나면 영은 영이 하는 것이에요. 가짜들이 와갖고 진짜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깨어나 보면 알아요. 오늘 본문도요, 교회가 탄생한 후 10년 미만에 이런 일이거든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습니까? 교회가 막 급속하게 퍼져나갑니다. 그때는 미디어를 활용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생명이 연결된 거예요. 생명이 막 번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하나님 미디어도 사용하지만 생명이 생명만을 낳을 수가 있어요. 생명이 생명만을. 자, 오늘도 이 베드로가 갇혔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두려운 순간 아닙니까? 리더가 갇혔어요. 얼마나 어려운 순간입니까? 참 바로 이때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진리를 증거하다가 제가 오늘 옥에 갇힌다면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뭘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 넘버원 객관식 해드릴까요? 빨리 다른 목사님 인터뷰해서 청빙한다. 넘버 투 뭐 할까요?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이 베드로가 갇혔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무엇이었냔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내가 읽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처럼 갇히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 왜 보존하시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갇혀서 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저는요, 그래서 모든 모임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과 환난 고통을 당하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막 그냥 마음이 써요. 막 그런 소식 접하고 그런 미디어 접할 때마다, 주님 나는 뭐길래 하나님 이런 자유를 줘서 예수 믿고 있는데, 저희 미래도 주님께 알겠지만, 그러나 나에게 이런 자유를 준 것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은, 마음껏 소리로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은 갇힌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라는 언급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를 언급할 때, 또 성전을 언급할 때 첫 번째 한 것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교회가 다른 것이 다 없어도 괜찮아요. 문화 행사가 없어도 괜찮아요. 한국학교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한 가지, 교회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단순히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초점은 뭐냐면은 한 사람의 기도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기도예요. 커뮤니티의 기도예요. 하나님, 어떤 개인이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할 때, 핍박과 박해 앞에서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교회가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이 교회가 기도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회가 기도하면, 교회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첫째, 진정한 하나됨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회사나 그 조직력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반응입니다. 반응. 겉으로 뻔짓하게 갇히고 다 갇혔지만 막상 공동체에 위기가 있을 때 자기 밥그릇만 차지는 공동체, 쉽게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어려움이 왔을 때 반드시 세 종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항상 어디 가나, 교회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 첫째,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망가는. 제일 먼저 가방 싸고 도망가는 거죠. 예? 여러분, 종종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과 박해와 시험을 받습니다. 이건 받는다고 했어요. 자, 근데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교회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왔을 때 그때부터 교회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적으로 외적으로 핍박이 올 때 그때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몸인 사람들과 그러나 멤버들은 갈리게 됩니다. 교회 다니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려도 그냥 철신 멤버가 있는 거고요, 바디가 있습니다.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몸인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도망가지 않아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교회가 다 부흥하다가 건축만 하려고 하면 도망가는 분들이 있어요. 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려는 기미만 보여도 낌새가 이상한데? 뭔가 헌신 있는 예배, 헌신 있는 예배가 되면 왠지 들어온 거야. 주머니 털릴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죄송합니다, 헌금 얘기 안 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것도 사건 목사예요. 제가 오늘 헌금 얘기하는 건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는 피가, 생명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난주에 우리 안강희 선교사님 우리 선거 보겠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선지자에게 물 한 그릇도 기억하신 주님, 그렇죠?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와 눈물을 기억하신 하나님. 도망가는 성도가 있어요. 두 번째, 원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망가지는 않는데 앉아가지고 아예 도망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이건 영향을 끼치거든. 막 그냥 옆 사람 붙잡고 쟤 때문이야, 니 때문이야, 장로님 때문이야, 목사님 때문이야, 우리 아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여러분, 망해가는 가정 똑같잖아요. 아내는 남편 탓, 남편은 아내 탓, 자식은 부모 탓. 세 번째,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살아있는 교회, 생명이 있는 성도는 함께 모여 묵묵히 기도합니다. 먼저 대책 회의하지 않아요. 우리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답할까? 이것이 first가 아니에요. 뭐든지 first action이 중요한 거예요. first response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마자 먼저 한 게 뭐냐면 우리 회의하자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한 것이 기도였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원망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 선생님 좀 눈치 있게 하지, 또 눈치 받고 좀 도망가지, 왜 잡혔어요? 이렇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조금 볼륨 좀 낮추고 좀 눈치 봐면서 이렇게 전해야죠. 그들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즉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즉시가 중요한지 아세요? 머뭇거리는 순간에요, 사단이요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우린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은 1초 1초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총알 하나가 1초 가운데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성도가 즉각 해야 되는 게 뭐냐? 즉시 엎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즉시 엎드리자. 잠깐만요. 잠깐 릴렉스하고 기도하려면 힘이 필요하니까 저기 버퍼진 갔다 와서 밥 좀 많이 먹고 빵빵하게 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즉시 해요, 즉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위기가 왔잖아요. 자기 꿈을 마치래요. 다니엘이 나가서 얘기했습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즉시 자기의 친구들 3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즉시 철하기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곽에 무너진 소리를 듣고 마음을 찢으면서 즉시 금식하고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입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무너뜨리려고 막 달려왔을 때 느헤미야는 선포했습니다. 우리 즉시 한 손은 병기를 들고 우리 다 같이 모여 기도하자. 즉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2012년도 이 성전에 왔을 때 우리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짧은 시간이지만 영적인 공격과 어둠이 왔을 때 종에게 설교를 증거하면서 그냥 마음에 주신 감동은 우리 똑같이 50일 성벽 기도하자. 즉시 했습니다. 아래에서는 막 공사가 이루어지고 지붕 다 뜯고 그래도 우리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일주일 늦췄다면은, 만약 그때 제가 한 달 늦췄다면은 어떻게 보면요, 모르는 일이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단이 어떤 공격으로 어떻게 회파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요, 공격이 왔을 때 즉시 해야 돼요. 즉시 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 습관이 되어야 하더라고요. 우리 습관은 뭔지 아세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와, 어려운 문제 왔네. 막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막 불면증 올 때도 막 고민 다 진 다 빠진 다음에 힘 다 빠진 다음에 기도하려는 거야. 그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마음이 오거든요. 스피릿이 다 이게 와요. 그때는요 즉시 입을 박차고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습관이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어려움이 없습니까? 늘 밝고 웃는 김우원 목사이지만 때로는 이 마음 한구석에 남이 보는 슬픔과 눈물이 있다고. 그러면 누구께 나가냔 말이야. 어제도 주님이 좀 토요일이면 좀 늦게 자고 싶은데 그냥 주님이 깨우시잖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거 보면서 누군가는 지키고 싸워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즉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즉시 기도하고 싶은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감동을 줘요. 오늘날 내 남편을 위해 금식 기도해야겠다.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위험신을 준 거예요. 오늘날 막 자녀들 위해 거룩한 부담감이 와요. 작정 기도해야겠다. 그냥 준 거 아니에요. 뭔가 생명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동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어때요? 성령의 감동을 딸 때, 위기 속에서 기도할 때 교회가요 하나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모여서, 우리 저희 교회는 특징이 같이 모여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새벽에는 여러분들 저기서 묵상 기도하지 마세요. 목사님 좀 조용히 좀 기도하고 싶어요. 절대 새벽에는 조용히 기도하면 안 됩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깊게 만나. 새벽에는 전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새벽엔 전투해야 합니다. 모든 승전은요 반드시 새벽에 이루어집니다. 출애굽, 요단강, 여리고성, 예수님의 부활, 이 새벽에 승리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새벽에 여러분들 마귀에게 항상 당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마귀보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마귀가 잘 때 뒤로 가갖고 어때요? 뒤통수를 딱 때리고 시작해야지. 그냥 늦게 일어나고 그냥 마귀 하나 탁 친 다음에 그냥 그 도망 다니라고, 맨날 도망 다니라고. 마귀의 뒤통수를 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밤새도록 활동하잖아. 막 12시, 1시까지 막 그냥 음란에 빠진 사람들 막 역사하고, 마귀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마귀가 한 3시면 잠든다고. 하는 거야. 눈을 싹 차려나가고 자고 있는 마귀를 발로 버리는 거예요. 그 새벽에 여러분들 모여서 잠깐이라도 졸립게 기도하지 마시고 목장끼리 모여서, 교사들끼리 모여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내 영혼도 깨어나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기도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보면요,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따라하는 3년 동안에 정말이지 제대로 한 번도 하나가 된 적이 없었어요. 이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전날까지도 주님이 그렇게 한시라도 깨어서, 원아워 한순간도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없겠니? 근데 마음은 어려되 늘 육신이 안 따라줘요. 이것이 평생 가는 분 계시잖아요.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이들이 하나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명령을 받들었어요. 12명의 제자가 다 모였습니다. 심지어서 오늘 1장 14절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의 명령을 받아서 드디어 성도들이 하나가 됐어요. 기도함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참 교회는 하나 되면 중요한데, 하나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떤 분은 죽으나 까나 먹자 그래요. 먹으면 하나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먹어서 하나 되는 것은 그것도 다 순간적이에요. 어떤 교회는 그래, 그러면 우리 남자들 운동해야지, 운동하자. 뭐 여러 가지 탁구, 배드민턴, 야구, 공이랑 공은 다 차고 놉니다. 그때는 하나가 되는 것 같죠. 위기가 와봐요. 그런 사람들 다 도망갑니다. 교회 사랑할 것 같아? 근데 기도하면 영으로 하나가 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 달라고 우리 외식해갖고, 야 우리 가정 한번 하나 돼보자. 그렇게 많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잘 하나 되디요? 우리 와이프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냥 애니버스를 다 챙겨주면서, 그래 우리 제발 좀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됩니까? 진리와 영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요즘에 저는 행복합니다. 그냥 막 우리 와이프가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어 요즘에 막 그냥 매일매일 로마 세바서를 읽는데 말이야. 제가 늘 요즘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영이 하나가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근데 주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교회에게 약속한 첫 번째 약속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20절 말씀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저는 최근에 바로 지난 주일에 정말 우리 교회 사랑의 글로벌 부정교일에 정말 오랜만에 아주 뿌듯한 시간을 보냈어요. 사람들도 보이면 좋은데 조금만 보여. 우리 이면수 목사님 우리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편지를 정말 이 미국에서는 이 저희 같은 조그만 교회가 주체가 돼서 정말 4,800통의 편지를 온 뮤직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목장이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유스쿨까지 각 흩어져서 4,800장의 편지를 썼는데, 한 팀은 팀마다 뭐 하는 방법은 다 다르더라고요. 막 이렇게 편지를 접고 봉투를 붙이고 또 뭐 우표를 붙이고 완전히 공장이 되기 시작해요. 공장이 돌아가는데 저는 공장 작업반이 돼가지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기쁘게 열심히 하는 거야. 만약에 그가 그것을 저하고 이건도 전사님 했다면 이틀 내내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면서 불평불만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근데요, 제가 참 감동스러운 것은 하나의 영감을 줬어요. 이 4,800통을 다 한 다음에 아까 본 것처럼 테이블에 다 올려놓고 우리가 뭐 한지 아세요? 우리 이 미국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 그리고 4,800통 편지를 놓고 우리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이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느껴지셨죠? 그때 못 느낀 분들은 아직 바득이 아닌 거예요. 저는 막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다니요. 하나님, 미국의 4,800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다니요. 막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 걸 제가 느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로 봉투 하나 붙이면서 하나가 되는데, 거기다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제 마음에 각오가 생겼어요. 앞으로 이런 일을 한 3번은 해야겠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는구나. 지금 하자고 여러분들. 우리 아가페 전회하고 패션 포 크라이스트 할 때 한번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데게 편지를 돌리자고요. 기도하면서 하면 why not?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냐고요. 교회가 기도하는데 약속하셨잖아요. 믿으신 분 아멘. 믿으면 돼요. 두 번째,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 되고, 두 번째는요,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슈퍼내추럴 미러클. 자, 오늘 이 초대교회 아마 가정교회였을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 되어 기도했을 때 오늘 본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오늘 말한 것처럼 인간의 힘을 뛰어넘은, 그렇죠? 슈퍼내추럴한 파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옥문을 갖춰놓고요, 어떤 감옥인지 좀 상상 안 가지만 이번에 우리 예수님 갇혔던 그곳을 한번 봤는데 구덩이 같은 것이 있고, 아마 어떻게 보면 철장일 수도 있고, 여기 뭐 쇠사슬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아무튼 꽁꽁 깊이 감춰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당해봤거든요. 예수님 갖다놨다가 부활하셨으니까 두려우니까 꽁꽁 지켰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전히 파수꾼들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하나하나 제가 설명해 볼게요. 첫째로,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7절 말씀에, 7절 말씀, 천사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옥중에서 광채가 빛나며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천사는 존재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천사의 언급이 있는지 몰라요. 그 천사가 오늘도 우리의 성도를 돕고 또 여러분들 지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천사가 나타나서 지켜주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오늘 일요일에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모르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또는 천사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어저께 그 맨하탄 신방을 가면서, 밤인데요, 비도 오고 맨하탄 링컨 터널 딱 지나자마자 신방 목적지가 도착하는데 한 50분 걸렸어요. 50분. 이거 얼마나 이게 신방 가면서 솔직히 짜증 나는지. 한 블럭 가는데 5분 걸려. 한 블럭 가는데요, 또 주소를 잘못해갖고 막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리고 비는, 사람들은 막 개념 없이 막 뛰쳐오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내가 딱 집에 돌아오면서, 야, 오늘도 주님이 도와주셨고 천사가 도우셨다. 왜냐하면 제가 제 운전을 알거든요. 이 분명히 사고 날 수 있었어요. 도와주신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청년부 사역할 때 한 2시까지 사역하고 너무 피곤한 가운데 이렇게 운전하고 집으로 가는데, 이 T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T자를 해서 라이터 나는데 그건 로터넌 애들 사인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의뢰이 차가 안 지나갈 줄 알고 새벽이니까 가다가 저는 이렇게 라이터를 딱 하는데요, 세상에 버스 있잖아요. 대형 버스가 그 앞으로 확 지나는 거예요. 저는 딱 느낌이, 이거 박았다 완전히, 그 느낌이 딱 드는데, at the same time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거 제가 체험한 거, 뭔가 소프트한 거에 내 차를 뿡 막아주는 느낌 있죠. 이게 박았다는 느낌이 아니라 막았다는 느낌. 하나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천사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 선교진 전투지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 떠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가 절대 무기력한 기도가 아닌 거 아세요? 우리가 선교 떠난 다음에 여러분이 모여서 335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얼마나 역사한지 아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얘기하잖아요. 인도 선교는 이런 슈퍼내추럴 파워가 많이 일어나요. 작년 11월 달 갔을 때, 이제는 조금 우리가 집 안에서 많이 전도하는데 아주 그냥 껌껌한, 위에는 힌두 그 템플 같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두웠어요. 여인들 한 4사람, 5사람, 6사람 모였나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 이 영적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주님이 찾아오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한 여인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주 묘해요. 보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이 만지셨다 또는 천사가 나타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딱 이제 한 다음에 끝나고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내가 프리칭할 때 What happened? 뭔가 일어났잖아요. 딱 얘기하더라고요. 주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몇 번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도 땅 가면요, 여러분 알잖아요. 이 인파라는 걸 느끼려면 인도 한번 가시면 알아요. 인파 플러스 동물파는 뭐라 그럴까요? 이 모든 애니멀, 모든 이 육신으로 네 발로 걸어다니는 동물이 함께 가는 게 인도 땅인데, 아차하면 진짜 교통사고야. 이 장난이 아니에요. 한 방향으로 이렇게 오는데 원웨이로. 교회가 모여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의 천사가 나타나 주셨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두 번째, 쇠사슬이 그 손에 벗어지더라. 7절 말씀. 그냥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내용이 참 재밌어요. 툭 치는 거예요. 얼마나 깊게 잠들었니? 툭 치면서. 베드로는 환상인 줄 알았어요. 이 실제거든요. 리얼리티거든요. 그러니 쇠사슬이 싹 벗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역시 꿈이구나. 근데 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기도할 때에, 교회가 기도할 때에 복음을 가로막는 모든 쇠사슬이 벗겨집니다. 질병과 공격과 불신과 두려움들과 모든 영적 권세들의 쇠사슬이 풀어진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쇠사슬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젯밤에 참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죽고 싶었어요. 잠도 안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왔다든지 갑자기 내가 특별한 어떤 영적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밝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영혼이 풀어진 느낌일 때가 있어요. 언제 때입니까?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김모 목사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 아니라 저도 기도하겠지만 성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요청하는 거, 목장에서 기도 시연행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세요? 죽고 싶을 때, 옥에 갇혔을 만한 환경에 놓였을 때, 내 인생에 꽉꽉 조여일 때 누군가의 기도를 요청하고 싶지만 요청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라면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기도하는 목장이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절대 기도 제목을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입을 다물고 있는지. 신기할 게 뭐냐면요, 그냥 믿음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쉐어링만 해도 역사할 때가 있어요. 쉐어링만 해도 쇠사슬이 벗어져요. 내가 쉐어링하는 순간에 쇠사슬이 벗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아니, 쇠사슬만 벗겨진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데 문이 쫙, 와, 문이 저절로 열려져. 문이. 여러분들, 문을 억지로 연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가 삶이 전투고 선교고 그러시고지만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문이 안 열리면 안 열릴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오늘 문이 저절로 소리 없이 착착착착 열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한 번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또 나옵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요. 스스로 열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모여 기도할 때, 교회가 모여 기도할 때 그 강력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소련의 공산주의가 무너졌어요. 동독과 서독의 두꺼운 담벼락이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북한과 남한의 휴전선이 무너질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아멘. 근데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아성을 다시 쌓아야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한국의 모든 기도재단은 구국재단이었어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남은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모이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한국을 얘기한다면 11월 달 수험생을 위한 기도 제목들,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철회하면서 기도. 우리 기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 순회 선교산에서 24365 우리 기도 운동폰인데 참 귀한 운동 같아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성도들. 제 목표는 그래요. 기도원의 300용사인데요, 정말 하루에 정말 몸된 교회에서 3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300명의 용사를 하려고. 그 300명의 용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회에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열방을 위해서, 죽은 자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을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가리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이끌을 줄 믿습니다. 누가 합니까? 오늘 은혜 받는 사람 여러분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이러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 왜 오셨어요? 기도하라서. 어머, 웬일이에요? 좀 웬일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웬일이 화요일날도 오고 월요일날도 오고 밤에도 오고 새벽에도 왔는데 서로 만나는 얼굴이 있었는데 왜 오셨어요? 기도하러 왔지요. 별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에요. 교회 안에는 수많은 문제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님이 열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어지고 복음의 문이 열어지고 재정의 문이 열어지고 관계의 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많지도 두 사람만 하나가 된다면, 성경이 얘기해요. 두 사람만 정말 하나가 된다면.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냥 많이 모인 게 아니에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왠지 내 마음에 버든이 있어. 내 마음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 같아. 내 마음에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 같아. 내 마음에 이 나라의 민족이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자원해서 모인 사람들의 두세 사람, 그들의 기도는 파도를 일으킵니다. 요즘에 하나님 제 마음에 많이 부담감을 또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무릎이 약해진 분들이 강화시켜야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네? 우리 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냥 강대상에 감동 주시면 우리 20일을 선포하면 모여 기도했잖아요. 내일부터 저녁에 한번 합시다. 응? 밤에 집에서 뭐해요 여러분들? 네? 밥 먹고 뭐 하십니까? 심심하면 교회 와야 돼. 슬프면 오세요. 기쁘면 오세요. 배고프면 오세요. 누군가 보고 싶으면 오세요. 그래서 성전 준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아름다운 성전을 왜 주셨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잖아요. 교회 근처로 이사 오세요. 아니 여러분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세요. 목장끼리 모여서 뭐 하시는 거예요? 쎄쎄쎄 하십니까? 그냥 밥 먹고. 근데 여러분 뭐예요? 목장도 모여서 기도할 때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기도하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아요?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왔어요. 떡떡떡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노래라는 여자 청년이,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티네이저 같아요. 뭔가 소리가 들리니까 딱 나가서 문을 딱 열어보니까 많이 듣던 음성이에요. 너무 기뻐가지고 베드로 보자마자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냥 이게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봤으니까 빨리 들어온 것이 아니라 너무 놀래가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사도 베드로가 왔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응이 어땠습니까? 너무 기도 많이 해가지고 미쳤구나. 환상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얘기예요. 너무 깊이 기도를 깊이 해가지고 환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와보시라고. 딱 보니까 베드로예요. 실제예요.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참 두 가지 모습을 봐요. 우리는 참 지독하게 불신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응답된데도 응답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습니다. 이미 응답됐는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 이런 거 많아요. 기도하는 순간에 하는 역사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전에 인카운터 사역 시작할 때 우리 강사님, 우리 이서 목사님 오를 때인데요, 그때 1월 달이었어요.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중간에 아틀란타인가 섰는데요, 비행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소리 듣자마자 즉시 그래서 다행히 우리 모였습니다. 한 10명이 모여서요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비행기 탄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이면수 목사님 오늘 석방 올려 온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적 바람은 언젠가 그분이 여기 와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할 날이 올지 믿습니다. 이거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도 증거니라. 정말 제가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때 주님이 이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주님이 역사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응답은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응답을 보는 것도 축복이에요. 응답을 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심의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구약도 많이 나와요.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은 사무엘상 7장 보면은
우리 마지막 저지 사사죠. 사무엘이 항상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잖아요. 옆 나라 팔레스타인이 블레셋군이 늘 힘들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예배만 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싸우는 방법은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냥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자, 보세요. 열매가 어떤지 우리 한번 사무엘상 7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만 드렸어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주님이 싸워주십니다. 주님이 싸워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기도할 때 결론적으로 복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 베드로가요, 이게 딱 와서 그들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딱 앉았을 때 저 같으면 심장이 뛸 것 같아요. 그리고 느끼는 경험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우리가 믿는 복음, 이게 능력이구나. 예수님 오늘도 부활하여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구나. 야, 우리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 무너지지 말자. 복음은 승리할 거야. 이들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바로 이 교회적 차원의 승리가 있어야 돼요. 승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6개월 벌써 우리 2015년 지나갑니다. 지나간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저는 한 개 하나 넘어갈 때마다 정말 이 고백밖에 안 나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7월달 2주에 우리 탄자니아 갑니다. 최장사님 연락 받았더니 막 지금 너무 지쳐가지고 막 목소리가 다 이렇게 가라앉으셔.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또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도 생명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해야 될 많은 것이 있지만 내 인간의 생각은 불가능해요. 북한에서 이스라엘까지 이걸 다 커버하려면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참 무서워. 주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안 하잖아요. 여러분 힘들다고 지친다고 여러분 내려놓잖아요. 그럼 주님 손해 안 봐요. 그거 주워다가 누구 주워요? 너 너무 힘드니? 그럼 쉬어. 그러면은 주님 절대 손해 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의 승리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적은 무리가 기도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아니었어요. 교회가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을 읽지 않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들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이 나름대로 정치는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한 날을 택해서 오늘 본문 21절 보면은 그 가이사에게 잘 보기 위해서 이 가이사 빌립보라는 지역도 있거든요. 거기서 성을 짓고요. 가이사 지역에서 성을 짓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를 만들고 무대를 만들고 사우나도 만들고 얼마나 이번에 이스라엘 팀 보고 왔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다 백성들 앞에서 왕복을 입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빨이 좋아요. 하얀 옷을 입고 쫙 나와서 연설을 쫙 하는데 이제 청중들이 얘기한 거죠. 와, 헤롯의 목소리는 신의 소리다. 보이스 오브가 하나님의 소리 같다. 오, 막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와 하면서. 그랬더니 헤롯이 어때? 우쭐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근데 성경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무서워요. 우리 23절,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세상에 칼 들고 싸운 게 아니었어요. 교회가 기도만 하였어요. 기도만 하였어요.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흥황합니다. 주의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의 날개를 펴고 달려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서 힘있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믿는 사람은 옥에 갇히게 하고 시퍼런 칼날들이 총칼이 우리를 누를지라도 세상의 생명이에요. 이렇게 죽이든 저렇게 죽이든 기독교는 죽일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지금 시험이 옵니까? 고난이 옵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막 교회가 어렵고 나름대로 힘들고 내 마음 힘들 때 잠깐은 약해진 마음이 있다가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하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해야지. 물러서지 않을 거야.
십자가는 승리야. 아멘. 나는 승리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예수가 승리하실 것이야. 교회는 영화롭게 승리할 것이야.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될 것이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좌우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물질 조금이라고 교만해진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님,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의 주의 아름다운 복음만 있으면 교회는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가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의 성전이에요. 성령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 멈춰버리면 그 다음부터 성도로서의 사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개인의 기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목장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세요. 새벽마다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세요. 두 사람만 모인다면 두 사람의 치러 다니는 부부예요. 이런 질문 해봅니다. 이런 부부끼리 손잡고 뜨겁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부부끼리 한 분만 물어볼게요. 항상 지키는 분, 황 기사님. 아멘, 아멘, 아멘. 뜨겁게. 한 사람만 뜨겁게 하지 말고. 이렇게 보면 둘이 기도하면 한 사람 불 붙이면 한 사람 불 켰고. 그런데 두 사람이 진짜 같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난 주님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두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제단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만 해도 나의 축복을 흘러보내리라. 개인 기도 중요하지만 성전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성전의 기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강화되어야 합니다. 당장 여러분 내일부터 하십시오. 새벽에 나오시고 한번 해봐요.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해보세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해보세요. 기도가 탄력을 받게 됩니다. 왜 기도가 힘든지 아세요? 잠깐 끊겨지니까 짜증나는 거야, 기도하면서도. 그죠? 막 짜증내면서 기도하는 거야. 한 번 더 해보세요. 2번 하고 3번 하면 막 기도가 탄력을 받아요. 어떤 분은 오늘 하여 중보기도 나갔으니까 내일 새벽은 쉬자. 대부분 그래. 금요 기도에 오늘 새벽 저녁에 기도하니까 금요일 새벽은 쉬어야지. 그렇죠? 그러지 말고 거기에 탄력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느 날 기도가 스윗해집니다. 기도가 재밌어집니다. 아멘. 영어로 기도한 게 뭔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이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억지로 하면 힘들죠? 이제 나 몰래 막 기도하는 거 해보세요. 갑자기 탄력을 받아요.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때 기도의 참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가지 못한 나라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인도를 위해서, 파키스탄을 위해서 그냥 나온 대로 기도하는데 맨 처음에 의무적으로 기도한 것 같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화가 시작합니다. 아멘. 기도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이거 신비적인 것이 아니에요. 천사가 도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런 걸 듣고 이게 약간 신비적이네.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가 수종 들었어요. 그럼 기도가 힘을 얻기 시작해. 여러분들, 나는 목사님, 저는 선교 정말 가고 싶은데 저는 물길도 없고 저는 신분도 안 되고, 이런 거 핑계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선교는 열방 기도 선교입니다. 기도 없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번에 여러분들 또 탄자니아 갈 때 여러분들 기도에 후원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하다가요, 치유받은 사람 되게 많아요. 열방 기도했는데 그냥 몸이 치유돼 버려요. 열방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은 걸 때는 응답해 주셔. 또 그러니까 그게 또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구나. 난 절대 내 기도 안 하고 열방 기도 해야지. 축복받으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또 주님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주님이 다 알잖아.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도가 회복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당장 내일부터, 오늘 끝나고부터 이 기도의 제물이 되고 기도의 헌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